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를 같이 나눕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섬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아멘. 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 상황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예, 1절, 2절, 3절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1절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고난인데,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박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음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순교의 역사가 어이없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가득히 들어차자 순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흩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음이 가득 들어차자 하나님께서 순교 역사, 우리는 복음이 가득 들어차고 거기가 좋으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야 되거든요.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또 박해 가운데 스데반을 장사하고 큰 울음이 있었다라고, 통곡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전히 교회를 잔멸할새, 여전히 철저하게 박멸하는 역사, 각 집에 다 들어가서 그냥 그리스도인을 찾아내가지고 수색 작업해가지고요, 이제 감옥에 가둘 자 가두고 죽일 자 죽이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희망적인 내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절 4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군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이길래,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강력한 위력이 있는 것일까? 저는 성령 충만함이,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성령의 권능은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는 게 뭐냐면요, 홈쇼핑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남산 홈쇼핑. 아니, 무슨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데 무슨 홈쇼핑이 생각나느냐? 홈쇼핑의 목적이 뭔가요? 하여튼 어떤 말을 했어도 미사역을 다 쏟아부어서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장점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도 팔아야 될 것, 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필수품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필수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필수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필수품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 안 나오죠? 이해하다가 마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홈쇼핑하면 마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아픔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충동 구매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렇죠?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죠. 뭔가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전하잖아요. 이런 구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구성들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밖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매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어떤가요? 손이 막 떨리죠. 그러면서 뭔가 눌러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충동 구매라는 게 뭔지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 때 배고플 때쯤이면 어떤가요? 음식을 이제 홈쇼핑 채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녁에 배고플 때쯤이면 거기에 홈쇼핑에 이제 온 가족이 나와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막 펼쳐지고 수요 호스트가 그냥 열심히 이제 설명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어떤가요? 유명 브랜드의 옷들을 가지고 이제 S라인 모델들을 세워가지고 남자 여자 모델들을 세워서 이제 쭉 걷게 만들고 보여주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저걸 입으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만들어서 그러면 손이 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충동 구매해보고 그리고 또 후회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캐나다 유학생활 시절에 이제 공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개척교회, 정말 가족들만 놓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해밀턴 지역에 사는데 토론토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한 1시간, 고속버스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 둘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이제 저녁 때쯤 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정말 지치고 배고프고 시장기가 확 들어오는데 저 돌아오자마자 TV를 한번 탁 틀어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홈쇼핑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도 홈쇼핑 합니다. 홈쇼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중이었느냐면요, 롯데서리, 지금도 기억나네요. 롯데서리 바베큐 쿠커.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미니 오븐 같은 거예요. 롯데서리니까 로테이션, 돈다는 뜻이에요. 그 바베큐 그때 신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닭을 한 마디 꼬치에 딱 꽂아가지고 한 마디 통째로 꽂아서 딱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안에 이제 그릴 속에 미니 오븐 속에 이제 벌겋게 달궈진 쇠 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치킨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요, 어쩌면 저렇게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서 써는데 저거 먹으면 입에서 녹겠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통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리는데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요,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은 그런 품질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걸 사면은 저렇게 맛있는 걸 먹겠다. 시장하니까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손이 저절로 어디로 갈까요? 저 수화기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느냐 하면 학교 가는 거리가 1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거든요. 그럼 이제 버스 타면 한 2불 정도 했어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2불 정도 버스비였는데 왕복 버스비를 아끼면 그날 반찬값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걸어서 왕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껴가면서 살았던 시절인데,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뭔가 씌인 것처럼 수화기를 드는 겁니다.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누르고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라 지시하는 데마다 이제 따라갔어요. 그대로 이제 다 지시가 끝났고 이제 뭐가 됐을까요? 이제 물건 구매가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제 3, 4일 뒤에 뭐가 되냐면 이제 그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겉이 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익히려고 하면 이제 속도 제대로 익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용한 것이 산 다음에 거기에서 5번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몇 번 사용했는데 도저히 그대로 안 나오니까 5번 정도 사용하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제 유학 다 마치고 귀국할 때 그걸 버리지는 못하고 그걸 짐에 싸가지고 붙였습니다. 볼트 수도 안 맞아요. 미국과 캐나다는 110볼트를 쓰고요, 우리나라는 220볼트를 쓰잖아요. 하도 억울해가지고 본전은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걸 짐으로 싸가지고 붙여가지고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요, 이사 올 때 버렸습니다. 전 충동 구매가 뭔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팔려고 애를 쓰는구나. 과장 광고까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필수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필수품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죠.
정말 미사역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저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홈쇼핑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 천국에 소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 천국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정말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면서 그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정성과 노력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며 그리고 전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죽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영원한 영벌입니다. 죽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는 지금 남산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어떤 일을 해나가며 그리고 또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4절,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천국을 느끼고 체험하고 맛을 봤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함이 가득 들어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린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빌립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흩어짐에도,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쁨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어느 누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열어가시는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요, 세상의 힘겨움과 버거움과 때로는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맛을 봤습니다.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평생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고 그리고 그 천국을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냐면요, 호흡 하나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서 저 천국을 사기를 소망하는가, 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자신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 내어놓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도요, 이 천국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득 들어차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기쁨이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45절 46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공통점은요, 값진 것을 발견하고,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이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영광이요 기쁨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린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길로, 동일한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겁니다. 최고의 쇼호스트가 되어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들까지도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요, 우린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가냐면 빌립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의 1순위에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5절부터 읽을 텐데요, 처음과 끝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과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 그리고 8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사마리아에서 8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으로 결론 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결국 마지막 순간에 펼쳐지는 것은 큰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큰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기쁨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엇이 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면 사단이 왕이었을 겁니다. 세상 것이 왕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물건들이, 그리고 성공들이, 물질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가? 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덜을 요구할 뿐이지 정말 만족이 없는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쓸 것을 지금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구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일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것, 바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오늘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의 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열리고요, 모든 매사가, 박해가, 고통이, 좌절이 올지라도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6절, 7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요, 한 마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쁨이 넘치겠죠. 이미 그 전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속에 보여준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서 서로 나누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 성에, 예루살렘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칭찬하는 역사가 펼쳐졌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나눠가는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는 행복함이 가득 들어찬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펼쳐 보이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것이 쫓겨가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역사가 활개를 치지 못하고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을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제 질병들까지도 물러가는 역사,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그 길 속에 질병들까지도 오직 주께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라.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을 거쳐가고 있고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살든지 죽든지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나라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누림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에 이와 같이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열려져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하며 선전하며 자신들의 길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이 증거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쪽이 더 나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해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제 마술사 시몬이 펼쳐가는 역사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요,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9절부터. 자, 시작과 끝을 한번 읽어보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지, 하나님 나라, 빌립이 증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증거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자, 시작과 끝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놀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마지막도 끝도 11절 한번 보죠. 같이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놀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놀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술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요, 따라오게 만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게 되냐면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칭 큰 자라고 큰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받았다. 나는 이와 같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재능을 가졌다. 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또 긁어 모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이 하는 것과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빌립이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술사 시몬의 역사를 살펴볼 때 10절에 분명히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능력, 권능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 두나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증인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 자랑을 하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놀래고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왜냐하면 따라가면 나도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놀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느 곳에도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며 그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하며 쫓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상이 어느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어떤 선택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이루며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건 뭐냐면 기쁨을 누리면 선택이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12, 13절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그 전도함을 받고 큰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영적 장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생명까지 누구에게 내어놓는 것이 세례식이냐면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내가 이제 헌신되어졌고 구별되어졌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나는 세상 속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면요, 세례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자신이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었는데 이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표적과 큰 능력,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도 거기에 놀라서 이제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며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술사 시몬이요, 분명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도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요. 네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 분명하게 회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례를 받았고 회심되어져서 주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성령의 역사까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권위를 세워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19장에 마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의미하죠. 거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을 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 은전 하나가 어떤 가격이냐, 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전 하나가요, 그 드라크마는 바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명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만 쳐도요 5만 개라고 얘기하고, 은전이 5만 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0만 원씩만 쳐도 5만 곱하기 하게 되면 50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인지 짐작해 가시죠. 책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느 정도 가치인지.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아 버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이면, 그런 가치 있는 것이면 중고 매장에 내놔도 헐값이 아니라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터인데 중고 매장에 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태워버렸다는 것, 이젠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고 결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이와 같은 역사로 펼쳐졌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정말 말씀이 가득 들어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길로 갔을까? 하루 이틀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루 이틀 말씀을 전한다고 이와 같은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윗부분을 살펴봅니다. 한번 보면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강론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그제서야 아시아에 사는 자들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정말 주의 말씀을 2회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증거할 때 세상 방식이 사라져가고 끄집어져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남산교회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벌써 30년, 40년이 되는 세월이거든요. 그 세월이라면 이제 우리의 것을 청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누림들을, 우리의 기쁨을 또 증거하는 그 사명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득히 품고 또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나라 가득히 채우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의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천국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득히 채워주시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그 기쁨이 가득 들어차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 사명 속에 우리의 사명 감당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